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목이 뭐였죠? 행복의 나라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양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요다. 한대수라는 가수가 부른 가요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한대수 씨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한국의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학장을 하신 한영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셨죠. 이분이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미 그때 하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그 아들에게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화공과로 유학을 보내서 핵물리학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창석 씨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핵물리학자가 되어서 귀국하려는 때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한대수 씨는 한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과 지금 전쟁 중이죠.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이유가 핵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 보유국이고요. 인정하지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입니다. 상대적으로 핵을 갖지 않는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해서 하지 못하는데 이란이 몰래 이 핵을 개발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계속 제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를 띄워서 핵 물리학자들을 이번에 미사일로 죽이고 군 사령관들을 죽이면서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대수 씨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연대 신학대학 학장 관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영교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이 한대수를 또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너는 미국에 가서 수의사가 돼서 우유 제조법을 배워서 한국에 보급시켜라. 그래서 후세대들을 발육을 돕게 하라. 그래서 뉴햄프셔스 수의학과로 보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결국 헤어지게 돼서 고아처럼 자라게 돼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미국 FBI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보니까 실종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완벽한 미국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데 기억상실증에다가 거기다가 자녀를 9명이나 낳은 미국인 부인과 재혼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아버지는 그 중간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한대수 씨는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수의학과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사진작가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가수가 되죠. 그리고 발표했던 곡이 바로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그런데 그 노래 역시 군부 독재 시절에 금지를 당하게 된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행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너희가 들어가서 만들 행복한 나라는 누구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 둘째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세상을 만들라. 특히 가난한 자가 없게 불평등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라. 셋째는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즉 행복한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열매를 얻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며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나라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첫째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수많은 잡신과 우상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 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보면 딱 첫 장,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태초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조그만 미물이라도 어떤 생물이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감탄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지도 아니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거짓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거짓 신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풍요를 빌고 재앙을 명쾌해달라고 제사를 드린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나고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겠어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있는 거 없는 거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자녀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제발 나 좀 알아줘, 제발 나 좀 존중해줘 라고 말해야 된다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절에 그럽니다. 아빕월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냐, 너희를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멀리 태초로부터, 창세기로부터 할 이야기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그들이 생명을 건지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아비볼은
우리로 따지면 새해 첫 달입니다. 1월 달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원력으로 하면 3월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비브는 새해 첫 달이에요. 새해 첫 달 그들은 출애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첫 해부터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 줄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위협과 파멸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남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게는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5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남유다도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우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짬뽕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해요. 신명기 16장 21절에 그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사단 역시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 이 사단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너가 나를 섬긴다라면 내가 당장 부귀, 영화, 권력, 재물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하며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고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절기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는 것, 머리로 기념하는 행위와 것과 행위로, 절차로, 절기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함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념해야 될 일들은 실제 국가적인 행사로 치릅니다. 광복절은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통령부터 산부요인, 오부요인 다 나와서 행사로 치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각자가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은 뭡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유월절은 애굽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77절은 맥추절과 같은 말인데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정착함으로 첫 소출을 얻었어요. 첫 소출을 얻었던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출을 감격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첫 소출을 얻었는데 그냥 소출만 얻고 먹고 끝나면 땡긴 것이 아니라 저장할 수 있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을 창고에 넣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번영을 뜻하죠.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잘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감동도 옅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각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칠칠절 또 맥추절, 오순절 다 헷갈리죠? 제가 표를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복잡해 보이네요. 나름대로 쉽게 해준다고 했는데, 자, 유월절을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유월절은 죽다 살아난 날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양의 문설주를 바른 집은 그 장자가 살아나는 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이들은 빨리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탈출을 하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해요. 무교절.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간 지켜요. 근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금요일은 유월절, 토요일은 무교절 시작, 일요일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77에 49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 77에 49니까 77절이라고 지키고 그날이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해요. 일수는 10일을 얘기해요. 오수는 50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 밀과 보리가 자란다고 해서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을에 대해서는 수장절,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건 구약의 절기잖아요. 우리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절기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사건과 관련이 돼요.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초실절 일요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주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된다고 하죠? 첫 열매가 된다고 하죠. 초실절이 첫 열매란 뜻이에요.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50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이 10일을, 일순이 10일이라고. 사순절은 뭡니까?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오순절 날은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또 공교롭게 오순절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저 50일은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오순절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활동하시다가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째 된 날,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날이 바로 50일째가 되는데, 50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날 모여서, 그날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뒤의 날 오순절 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보다가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상 각지에서 와요. 바데인, 메데인, 열라민, 메소포타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몰려요. 왜 와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반드시 외국에 살더라도 성전을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이들의 12제자의 성령 충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을 하실 때가 성찬을 주시면서 기념한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주일로 지키고 주의 전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처음 아시는 표정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들으시니까 너무 도표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찬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세례를 주고 초대교회처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예요. 원래 성찬은 공동 식사였어요. 공동 식사. 그게 나중에 제식으로, 의식으로 바뀌게 돼서 성찬식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밥 먹듯이 같이 밥을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팀이 있고 또 배식을 하는 팀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뭐래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게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전에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감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오순절을 지킨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그 전주에는 이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녹색이었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도 보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성령 강림한 지난 주일이 다음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은요, 시시비비가 공정하게 다스려지는 사회, 공평한 재판이 있는 사회예요.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재판관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권력과 재력가에게 유리하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재판관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일관되고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각자가 행한 결과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잘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주님께서 판결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증거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법을 세우신 이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일 경우에 주님이 재판장의 시기에 시시부비를 가려서 나의 억울함을 건져주시고 나를 이 폭압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이 펼쳐지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항변하면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대표적으로 이 세 그룹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이 지도자의 가장 큰 일이 백성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도 왕이 돼서 뭘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한 첫째, 둘째, 셋째 제목이 다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의 머리를 주십시오. 공평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어떤 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은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파악해서 자기 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면서 부귀 영화 권력을 논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협조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만방에 유명해진 거예요. 또 사사 있죠. 사사, 선지자. 자, 왜 선지자를 사사라고 하느냐? 이 선지자, 또 구약에 보면 사사라고 나오는 것은요, 이 사사가 있었을 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과 동시에 또 재판장도 하고 전쟁이 나면 군사령관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이 사사는 평시에는 재판장이고요, 전쟁에는 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을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서에는 이 사사기를 뭐라고 타이틀을 썼냐면요, 판관기라고 썼어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라고 보지만 공동 성경은 판관기, 판관이 뭐 재판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 사사들의 활동을. 여러분, 불의한 나라는요, 재판장이 불의한 나라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한테 보여서 판결을 받으라, 완치 판결을 받으라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베드로, 바울 모두 불의한 재판에 희생됐습니다.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나라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이 공의롭게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그들 나라도요, 재판의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그냥 대충 죽여라 죽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재판의 형식, 고발자, 증거 뭐 이런 거 다 형식은 갖췄지만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함에 항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의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군대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장갑차 앞으로 나가서 들어눕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정상이 참작되나 알고도 지은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선한 행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을 계수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실패가 몰려오고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부적이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다른 무당의 푸닥거리가 여러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를 옮긴다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행하는 그 선한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도우심을 받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